아멘. 이게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고 우리 신명기 6장 5절을 여러분이 지금 따라서 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세미나를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조금 워밍업이 했죠? 마음속에. 자, 히브리서 3장 4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건물 누가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건축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누가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건물이 더 복잡할까요? 이 우주가 더 복잡할까요? 우주. 여러분,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우주는 지부집주를 써요. 그래서 뭐야? 큰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집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큰 집,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 속에 여기 천문학 전공하신 분 사실 몇 명이 있습니다. 우주 속에 우리 어디 있을까요? 여러 개의 은하 중에 우리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부르는 우리 은하가 있고요. 그 우리 은하 중에 태양계라는 약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 하나인 그런 태양계의 세 번째 조그만한 행성, 그렇죠? 그런데 특별합니다. 물도 많고 생명체도 많은 그 특별한 지구라는 곳에 우리 현재 여기 부산대 역 근처에 있는 부산 하나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아마 성경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고 몇 개의 책원이죠? 66개의 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약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썼어요. 그런데 그 책들 간에 놀라운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의 저자,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많은 다른 나라 애국인들과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그 복음을 나눌 때 그 성경이 다른 소위 여러 종교의 경전과 다른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를 뽑으라면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애언의 성취를 듭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소위 다른 경전에는 그런 애언의 성취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수십 아니 수백 가지의 애언들이 있고 그 애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에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뭐예요? 바로 성경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고 현재의 하나님이고 또 미래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줘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 함께 성경을 공부해 보면 알게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과학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성경과 과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주로 나와 있는 주제는 창조, 언약, 구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볼 때 마치 과학책을 들여다보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죠. 과학은 뭐를 과학이라고 하냐면요, 제가 초등학생한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론과 실험을 통해서 자연세계의 보편적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과학에 있는 내용이 이미 진리에 이른 것도 있고 아직 진리에 이르지 못한 인간의 지식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교훈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훈. 여러분, 과거 수천 년 동안 천동설,
뭐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뭐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천동설을 수천 년 동안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맞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것처럼 과학도 변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과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질량 보존의 법칙 아마 들어보셨을까요? 화학 시간에 뭐요? 화학 변화의 전후에 뭐요? 질량은 보존된다. 그런데 그거를 상대론적으로 생각하면 그 법칙은 뭐예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에너지로도 변하고 에너지가 질량으로도 변합니다. 그게 유명한 아인슈타인 방정식이에요. 더 이상은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과학을 막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 100년 전의 과학과 현재 과학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차이가 적게 날까요? 많이 날까요? 많이 납니다. 여러분 더 크게 소리 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과학과 100년 후의 과학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더 많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아는 것도 있는데 모르는 것이 더 많아져요. 그게 과학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창조에 대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주가 우연인가 아니면 지적 설계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아니면 창조인가. 여러분 여기 이제 잘 믿는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2007년까지만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여기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이 믿어지는 분들이 있으면 그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엄마 아빠로부터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 제가 동영상을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시간에 태양계의 움직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태양계 움직임을 보면 중앙에 태양이 있고 행성들이 이렇게 원운동 또는 더 자세하게는 이렇게 이클립틱 그런 모션을 한다고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태양이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공부한 사람은 태양이 우리 은하를 약 초속 250km의 속도, 약 똑딱똑딱 두 번 할 때 뭐예요? 서울에서 부산을 갈 정도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이 두 개의 모션을 움직임을 합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개의 모션만 그 움직임만 합성을 해도 어때요?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고 정교하게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달이 지구를 돌고 지구는 태양을 돌고 태양은 더 큰 은하를 돌고 은하는 더 큰 걸 돌고 더 큰 거는 더 큰 거를 돌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의 운동을 합성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복잡하겠죠? 아마 왕 복잡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복잡한 걸 물론 우리는 과학의 법칙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법칙은 또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고민들, 생각들을 할 수 있죠. 뉴턴이 여러분 지난 1000년간 가장 유명한 과학자, 가장 천재 과학자 2명을 꼽으라면 보통 사람들 대부분 잘 꼽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꼽아보시겠어요? 누구 뽑을 것 같아요? 뉴턴하고 아인슈타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을 뽑습니다. 뉴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 법칙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중력 법칙을 발견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우리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같이 시작. 천체는 태양, 행성, 해성 등으로 매우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성을 갖춘 강력한 통치자의 의도와 통일적 제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이 중력 방정식이 아름답게 보이나요?
여기 또 혹시 과학을 하는 사람은 조금 아름답게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과테말라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과테말라에서 아침에 7시 반에 이런 성경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거기 이과생들이 한 200명 왔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 시기 여러분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 한 3분의 1조가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손을 안 들 사람들이면 대부분 문과 유형이 가깝고,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보면, 야, 우리 이 모든 인간의 모든 물질의 그 끌어당기는 힘을 이렇게 이런 간단한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아름다운 거죠. 자, 여기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우주를 볼 때 우주 안에 incomprehensible한 거,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볼 때 뭐예요? 초이성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감정적인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우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라고 해서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오히려 천재 중에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름답죠? 빨리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죠? 여러분, 아름다운 걸 보면 기분이 좋죠?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분이 좋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은 아마 여러분 평생 처음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가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든 존재가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고요. 둘째는 우리 인간에게 저 아름다움을 인정할 수 있는 뭐요? 눈과 뭐요? 머리, 이런 인식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다 교집합일 때, 교집합이 뭔지 아시죠? 같이 결합될 때 우리가 저걸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주에 이 자연에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는데도 여러분 마음과 감정이 뭐예요? 얽혀 있으면 그걸 보통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서먹서먹하면 뭐예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뭐예요? 아름다운 것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름다운 걸 더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아름답죠?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안드로메다 군단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만화 영화나 이럴 때. 이게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깝고 가장 비슷한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고 무려 27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어요. 빛의 속도로 가도 270만 년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 아름다운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보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좋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보면 전부 치료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가고 이 아름다운 이제 여러분 학문 중에, 과학 중에 여러분 아마추어가 있는 것은 천문학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물리 아마추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아마추어 천문에만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런 아름다운 것을 돈을 안 줘도 이 사람들은 가서 밤에 찍고 싶어 해요. 아름다운 거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운 꽃을 보고 우리 찍고 싶어 하죠?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인간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아름다운 걸 보면.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 육이, 우리는 여러분 잠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있었던 스트레스가 많이 내려가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안에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거 여러분 해운대 가셨나요? 아직 저도 못 가봤습니다. 아름다운 이런 자연을 보면 우리 마음이 좋아져요. 저런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태도가 뭘까요? 감사. 오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꼬여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여 있으면 뭐예요? 감사할 것을 보고 감사하지 않아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31절과 로마서 1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로부터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했어요. 여러분 무슨 논문 썼는데 very good 이렇게 오면 굉장히 좋아하죠,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만드시고 다 나서 very good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느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면 우리도 심히 좋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저런 걸 보고 여러분 심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그림 2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눈이에요, 입자예요. 오른쪽은 꽃이에요. 여러분 여기 자매님들 다 꽃 좋아하죠? 아멘. 자, 여러분 그 눈 입자가요 여기 육각형인데 정육각형인데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우리 인간도 그렇죠.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눈 저기 꽃들도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을 부르고 돈을 원 없이 줘도요 생명 있는 저 꽃 하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은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게 도저히 인간으로는 만들 수 없어. 도저히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는 저런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약간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쉽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이 우주에 대한 생각은 어땠는 줄 알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스테디 스테이트 유니버스라고 해요.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없어요. 왜? 똑같으니까. 왜요? 왜 저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을 설명하고 싶어 했어요. 왜요? 시작을 시작하는 순간 그럼 누가 시작했어? 이 질문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한 90년 전에 허블이라는 사람, 여러분 요즘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콥,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콥은 들어봤죠? 허블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5m짜리 가장 큰 망원경을 가지고 은하를 관측했어요. 하고 그 은하를 관측한 걸 가지고 은하들의 움직임을 관측했어요. 근데 그 은하들이 움직임이 어때요? 서로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멀어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어때요? 함께 있었다는 뜻이죠. 수학적으로 보면 함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빅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빅뱅이란 게 별게 아니고 우주 시작 때 뭔가 빅뱅이 있었다는 거예요. 빅뱅, 큰 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그 우주의 시작이 누가 했을까요? 우리는 뭐예요? 이 우주를 시작하신 분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멘.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거 믿어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2007년 제가 거듭나기 전까지 이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졌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얼마나 큰 벽이 되는 줄 알아요? 저게 안 믿어지면 뒤로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렇죠?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는데, 근데 제가 그래도 조금 겸손했던 거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없다고 확신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거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오면 제가 이거 이야기할 시간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80일간 기도를 했는데,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80일 만에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가 회개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일 많이 바뀐 게 뭐였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쭉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수업 시간에 혹시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야, 이거 믿어지지? 이거 믿어지지? 그러면 이거 이해되지? 이거 이해되지? 그럼 믿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해가 먼저예요. 그렇죠? 과학에 볼 때는. 그런데 성경은 그건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뭐예요?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터져야 뭐예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뭐요? 성령 안에 의로움. 의로움은 별게 아니고요. 죄에 의한 압박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자유다.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자유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기쁨이 놀랄 만큼 천국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될 때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는데 제일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요, 뭔지 알아요?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전에는 5장 읽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5장 읽는 거 쉽지 않죠? 하루에. 여러분 저 안 믿을 때 5장 읽었어요. 안 믿을 때도. 여러분 꼭 5장 이상은 읽으세요. 안 믿어도.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었어요. 너무 좋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으면요, 며칠이면 신약 성경 그냥 읽어요. 신약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분 복음 이해돼요. 그냥 누가 안 가르쳐줘도요, 신약 성경 여러 번 읽으면 복음 이해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읽어야 되겠어요? 신약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나서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구약 성경을 딱 읽었더니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시냐면 고아, 가보, 나그네를 사랑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딱 봤더니 고아, 내 은사가 아닐 것 같아요. 가보, 내 은사가 아닐 것 같아. 나그네, 딱 점을 바로 찍었습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았어요. 제 사명을 받기까지 전혀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일평생 나그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그네를 섬기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렸어요. 너무 심플하죠?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우리 최원호 목사님하고 여기 이 부산대 채플, 부산대 사역, 그리고 이 부산 하나교회 사역에 대해서 좀 들었습니다. 너무 감동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일하세요.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동역자들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섬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산 하나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런 동역자들이 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과학 철학 하는 사람들이요, 이제 이 하나님, 신 이런 단어 쓰기 싫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대신 뭐를 쓰는 줄 알아요? 제1원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first cause. 왜? 여러분 이제 원인과 결과를 계속 나누다 보면 제일 첫 번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first cause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상 그 first cause, 제1원인은 스스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가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아주 재밌는 구절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쓴 소개도 재밌지만 하나님 자신이 목소리로 말하시는 소개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뭐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근데 내가 박수를 탁 쳤어요. 박수를. 너무 멋있는 소개잖아요. 근데 그 소개가 뭐랑 일치해요?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first cause랑 일치하는 거예요. 소개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러분 여호와 혹은 야훼, 이게 이제 어떻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어서 발음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음을 안 썼어요. 자음으로만 원래 히브리어 기록이 돼서 정확하게 발음도 안 했어요. 사실 다 주님 이렇게 불렀지. 근데 이제 그것의 이니셜을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그 이니셜 I am who I am, 히브리어 I am who I am의 이니셜을 야훼, 여호와일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고민 많이 하죠. 좀 저는 고민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고민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누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이에요. 하나님이 빛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없어봐요. 여기에 빛이 없어봐요. 깜깜하고 무질서하고 여러분 길도 찾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대꾸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여러분 있잖아요. 과학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진짜 빛이 신기해요. 과학자들이. 여러분 광속도에 근접하는 속도 0.9999c 광속도를 C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달리는 사람에게도 빛의 속도는 여전히 30만 킬로미터. 여러분 이해 안 될 거예요. 그게 특수상대성의 이론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빛을 통해서 그분이 절대적인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처럼 저는 보여요. 제가 그 빛과 성경, 빛과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뭐 세미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늘도 만드셨어요. 하늘도. 궁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산소, 질소. 여러분 산소, 질소도요 다 비율대로 있어요. 여러분 산소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산 올라갈 때 덜 숨이 가쁘니까 결코 좋지 않아요. 산소가 너무 많으면요 산화가 빨리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산불이 너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은 적절하게 주셨어요. 적절하게. 인간이 훼손시켜 가지고 지금 막 글로벌 워밍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모든 것은 적절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또 땅과 바다와 식물도 주셨고요. 저녁에 혼자 있으면 깜깜하면 얼마나 심심할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있는 천체들도 주셨고요. 또 남만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절대 안 좋아요. 여러분 남만 있으면 여러분 안 놀고 막 아니 잠을 안 자고 놀 거야 아마 여러분. 결코 우리 인간에게 안 좋은 타락하기 딱 좋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지게 창조하셨어요. 바다에도 어류들을 만드셨고 이 땅에도 우리에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보고 너가 잘 다스리라. 여러분 잘 다스리라를 여러분 정복하고 네 맘대로 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잘 다스리라가 적용되어 있는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이 첫 적용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돌보라, take care of 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잘 돌보라. 그리고 또 맨 일만 할까 봐서 6일은 딱 일하시고 하루는 쉬는 센스를 발휘하셨어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아멘? 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조주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는 자연이고 하나는 성경입니다. 자연은 우리가 일반 선물, 성경은 특별 선물. 왜 그런 줄 알아요? 특별 선물은요, 겸손한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성경을 봐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안 보고 있고 뜸하다, 그러면 그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게 조금 약간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과학자로서 과학과 성경을 좀 연결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아요? 왼쪽에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 밑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지구가 저렇게 붕 떠 있을까요? 저거 믿지요?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믿죠, 여러분? 왜 믿을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워서 그래요. 초등학교 때 보였잖아요. 저런 선생님들이 저런 사진 보여주면서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이 욥기 26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아멘. 보세요. God suspend the earth over no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위에다가 지구를 매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3,500년 전에. 여러분, 3,500년 전에 세계관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야, 아마 큰 코끼리가 있어서 이 세계를 받치고 있을 거야. 큰 기둥이 있어서 말이야, 이 지구를 받치고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그때 사람들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 못했어요. 저 말씀은 겸손한 인간들, 최근의 인간들, 현대의 인간들 보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막 감정이 휘둘릴 때, 여러분 막 그래, 어렸을 때부터 내가 봤으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근데 막 여러분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럼 막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이 들 때 조금 있죠. 솔직 모드. 있죠, 가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감성뿐만 아니라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성으로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감성과 이성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영이에요. 여러분, 영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절에 바울이 그래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요. 사도행전 8장에 그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았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과 감성으로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놀라운 우리 안에 거듭남의 변화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사실은 하나님을 감성적이나 이성적으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영을 받아서 거듭나는 것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럼 성령을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구하지 않아서. 나는 이 시대에 많은 큰 문제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최고의, 예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구하지 않아요. 왜요?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안 그래요.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걸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물이 이렇게 순환하죠? 그래, 안 그래요? 물이 구름도 되고, 구름이 다시 뭐예요? 비가 됩니다. 이렇게 알려진 것은 뭐예요? 약 300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려 3,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아멘. 야, 멋있죠? 가늘게 하시며. 저는 가늘게 하시며를 멋있게 봤어요. 여러분, 물을 잘게 쪼개면 H2O 몰레큘이 됩니다. H2O 분자가 돼요. H2O 분자의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증발, 기화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거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믿기 전에 야, 우리 수많은 인생의 과학의 법칙이 있잖아. 뭐 하나님 없어도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여기 비 내리는 법칙, 비 구름의 길, 우레의 법칙, 그거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과학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놀라운 세계의 그 비밀 법칙을 발견해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께 뭐 해주세요?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연구할 때 아이디어가 넘치고 넘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정말로 지난 15년간 내 안에 있는 우리 과학의 아이디어가 마른 적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셨다고 믿어요. 저는 기도했으니까요. 우리 그룹이 20명이 됐는데 제가 아이디어가 딸라서 누구에게 뭘 주지 못하는 그런 시간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셨으니까요. 노아의 방주. 인간이 교만해요. 여러분, 우리 교만하죠? 여러분 교만할 것 같아요? 악미교만할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만 은혜가 떨어져도 교만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교만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걸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교만한 걸 인정해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 회개가 필요하고 매일 말씀이 필요하고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요, 딱 치수를 알려주셨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바로 생각했어요. 이 치수? 요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 하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했는데 안정도 건사입니다. 과학으로 하는 퍼튜베이션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안 써야 되는데. 근데 그거 딱 찾아보니까 과학자들이 이미 했더라고요. 여기서 이미 했어요. 했는데 해보니까 뭐요? 최고의 안락, 최고의 뭐요? 그 다음에 강도, 최고의 안락함, 뭐 이런 거더라고요. 뭐 이게 이미 실험을 했더라고요. 93년, 20년 전에. 제가 그 창조과학회 가서 특강을 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창조과학회 회원들이 보시고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창조과학회 가서 그 세미나를 했어요. 그분들 중에 딱 그러더라고. 저거 내가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저 실험을 거기 하신 분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적 실험 결과가 나왔다. 어떻게 약 5,000년 전이거든요. 5,000년 전에 저런 현대 과학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 거죠. 자, 여러분, 이 태양계입니다. 이 태양계 안에 수금지와 목토천에 한 수천 개, 작은 것까지 합하면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천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지구만 이런 사람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물론 뭐 화성 저기 극관 밑에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거는 뭐 잘해봐야 미생물 뭐 이런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오늘 아침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책 여러분 읽죠? 가끔 읽죠? 무엇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여기 보잖아요. 이 뉴턴, 천재 중에 천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
책보다도 더 신뢰할 만한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여기 보면은 미적분학도 발견했고요, 만유인력의 법칙, 운동의 3법칙, 반사망 이런 거 발견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노벨상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해야 유명하다는 게, 노벨상 한 4개쯤은 탈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뭐를 말하냐면은 I have a fundamental belief in the Bible 그래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 study the Bible daily.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 두 번째도 너무 흥미로워요. All my discoveries have been made in an answer to prayer. 나의 모든 발견은 기도의 응답이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연구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일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모든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멘. 아인슈타인 박사도 자기 나사렛에 빛나는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동받았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종말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세상이 하수선하죠? 아닙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우리 코로나, 또 글로벌 워밍, 또 요즘 뭐예요? 세상 곳곳에서 뭐 악천후, 뭐 열대야, 뭐 홍수 이런 거예요. 종말이 가까워졌나 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뭐를 봐야 되겠어요? 성경이 뭐를 말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자, 제가 7가지 사인을 성경에서 선택했어요. 하나님 7을 좋아하니까 저도 7을 좋아해서. 자, 첫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지금은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 쾌락 사랑 이렇대요. 이런 데서 뭐 하라고요? 돌아서라고. 왜? 이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구원을 절대 넓은 문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문도 좁고 길도 좁아요. 문은 왜 좁은지 알아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고, 여러분, 성령이 내리지 않으면요 진짜 영접하지 않아요. 내 혼적으로만, 내 감정으로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왜 길이 좁은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 따라가기 싫은 거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과학적 지식 정보 시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지금 지식 정보 사회가 됐죠. 보세요. Many will go here and there to increase knowledge.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증가하기 위하여 여기저기를 갈 것이다. 그렇죠. 2600년 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부산에 왔겠어요? 우리 지식 증가하려고 왔거든요. 그렇죠? 저 가끔 우리 학회 가죠. 외국에 지식 증가하려고 학교 가거든요. 세 번째, 재난, 지진, 기근, 전염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게 지금 지진인데 1935년부터 지금까지 지진이 한 3배 정도 증가했어요. 그걸 설명하는 한 이론 중에 하나가 온난화입니다.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고, 빙하가 녹으니까 지각을 누르는 힘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지각이 움직이니까 여러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뭐 광우병, 에이즈, 그리고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조화 이런 것들을 파괴함으로부터 일어나요. 우리 지금 겪고 있죠. 코로나19, 코비드-19. 저 코로나가 있어서 몇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코로나부터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 세 가지가. 물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말고 제가 몇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 우리가 교만해서 흩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선한 짓을 많이 할까요? 엉뚱한 짓을 많이 할까요? 엉뚱한 짓 많이 해요. 나쁜 짓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타락하는 죄들이 대부분 모여서 하는 짓들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 땅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년을 주셨어요. 이 땅에게. 야, 저 움직이지 말고 좀 나쁜 짓 하지 말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묵상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봐. 제가 코로나 나고 나서 모임이 더 많아졌어요. 2배 이상 많아졌어요. 왜요? 온라인 모임이 애국 이런 데서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익숙했던 내가 만나서 전할 수 있는 사람 말고라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물론 안타까워한 적은 있지만 실망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이. 자, 네 번째는 종교적인 미혹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미혹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2011년에 안식년 미국을 갔는데 거기 고속도로에서 봤어요. 저게 Jesus is coming. Jesus is coming만 딱 들으면 좋아요. 그쵸? 근데 밑에 날짜가 적어져 있어. 바로 미혹이죠. 그쵸?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돼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시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봐야 해요. 그렇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때가 있다는 말이겠죠? 근데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면 유대인의 때가 온다는 말이죠. 이거는 영토적인 측면입니다. 예루살렘의 땅.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육적인 측면, 영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 이방인의 때와 유대인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제가 통계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1946년에 거의 이 팔레스타인이 팔레스타인 땅이었습니다. 2010년 보면은 거의 지금 이스라엘 땅이 됐죠. 그리고 최근 1948년에 거의 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이 거의 없었어요. 최근엔 뭐 회복 그런 영화 같은 걸 보시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완성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5번째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요 이방인의 때와 여러분 24절 보면 이방인의 때가 있죠. 27절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징조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천문학합니다. 천문학. 하늘에 징조가 있는지를 봐요, 저도. 근데 그 하늘의 징조를 마가복음에는 별들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별들이 떨어진다. 여러분,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을 천문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운석 또는 소행성, 해성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왼쪽 그림은 저기 목성하고 쉬메이카 랩이라는 해성이 떨어진 걸 지금 보여준 거고요. 오른쪽은 과거에 지구에도 운석이 떨어져서
아리조나에 가면 저런 큰 운석 구덩이가 있습니다. 자, 운석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를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1kg짜리가 떨어지면 전 지구적인 재난이 옵니다. 10kg가 떨어지면요, 생명체가 멸절 정도예요. 과학자들은 한 6,500만 년 전에 떨어져서 공룡들이 멸절하는 원인이 되었을 하나의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아까 누가복음 21장보다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오실 때를 설명하고 있는 계시록에는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불 붙는 큰 산, 8절에 되어 있죠. 9절에 뭐가 있어요? 10절에 햇불같이 타는 큰 별,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을 과학적 용어로 하면 fireball이래요. fireball. 햇불같이 타는 큰 별. 여러분, 이제 이런 소행성이나 이런 게 지구하고 충돌하면요, 뭐예요? 마찰열 때문에요, 마치 불 붙는 큰 산 같아요.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마지막 때 온다는 거예요. 그 별 이름을 써놨어요. 순쑥 웜우드라고. 더 자세한 걸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랑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왜 이런 마지막 때 이런 환난과 재난이 있을까요? 왜요? 이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히라보로 메타노이아라 그러죠. 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단지 뭘 잘못했습니다. 그거 좋은 회개죠. 더 본질적인 회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반드시 도와주세요 해야 돼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회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세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본질적인 회개가 잘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인간이 교만해서 그래요. 그럼 교만한 걸 인정하세요. 자, 7번째 사인입니다. 7번째 사인은요, 복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알기로 하나교회, 여기 수원 하나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열심히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 선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슬람들이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실험실에도 호지라는 우리 우즈벡에서 온 이슬람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친구하고 복음을 어떻게 나눠야 될 건가를 생각했는데 일단 공통점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야기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이런 것들이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슷한 점을 맞춰 찾고, 또 그가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미전도 종족의 숫자예요. 여기 보면 11,000명에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 줄어들게 하는데 우리가 같이 일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기 싫으면은요, 열심히 기도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기 기도로 보면 녹색하고 노란색이 어느 정도 예수님을 믿는 데고, 빨간색은 아직도 안 믿는 곳입니다. 대부분 이슬람권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힌두, 불교권입니다. 대부분.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유학을 와 있어요. 저는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나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한 나라에게 전하지 않아요.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약간 오픈하면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그런 거는. 내가
애국에 가지 않았는데도 이 땅에 온 많은 애국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들과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이 사랑의 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제가 이슬람하고 나눠보면은, 이슬람 친구들하고 나눌 얘기 보면은, 제가 마태복음 5장하고 요한복음 8장에 이제 그 이슬람 지체가 고백한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 구약의 율법과 이 생명의 복음이 뭐가 다른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우위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자, 우리가 오늘 7가지의 사인을 배웠어요. 제일 마지막 3개가 중요하니까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하늘의 징조,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전파.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사인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준비 안 하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이유는 뭐예요? 준비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깨어 있으라 되어 있습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25장까지 4가지 비유를 듭니다. 4가지 비유는 여러분 많이 들은 비유예요. 네, 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비유,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걸 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 않습니다. 요약만 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자기 양식을,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복음의 명령. 두 번째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예요. 깨어 있으라 그래요. 주님이 언제 볼 때는.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불이 있어야 예수님 오시면 압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주님이 오실 때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은사를 받았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내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봉사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봉사를 안 하면요, 교만해져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영혼들을 섬기세요. 네 번째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염소는 위선자고요, 양은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셨고, 내가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입을 옷이 없을 때 내 입을 옷을 줬어요. 주었다라고 고맙다 그래요. 고맙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양의 그룹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제가 2년 전에 아프리카하고 인도하고 네팔하고 이런데 이제 구제하고 복음 사역을 시작했어요. 구제하고 복음은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곳을 꽂아라. 그 중에서 복음이 꼭 필요한데 2개의 교집합이 땄겠죠, 그렇죠? 거기에 사역을 저는 한두 달 하고 그만할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뭔지? 그들이 너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의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은 아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여러분 다시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한테 강도는 원래부터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뭐라고요? 너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그랬지, 너 이웃한테만 잘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가 어려운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시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셋째가 뭐예요?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예요. 근데 여러분, 최고로 사랑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적 사랑과 혼적 사랑과 육적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영원히 같이 함께 천국에 살도록 그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 사랑만이, 영적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죠. 이게 사랑인지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혼적 사랑과 육적 사랑, 물적 사랑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는 겁니다. 육적 사랑과 혼적 사랑과 영적 사랑이. 그러나 그 중에 최고는 영적 사랑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도 오셨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파송하셨고, 그를 위해서 나중에 믿을 우리들을 위해서도 뭐예요?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산 하나교회가, 또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제발 예수를 잘 믿어서 거듭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아직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부산 하나교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창조의 주 하나님, 또 우리 역사의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과학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의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산 하나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최원호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